오늘 파인넷 선포식이 있습니다. 이 파인넷이라는 것이 좋은 그물이 되자라는 운동인데, 우리가 5주 동안 HRC 파인넷을 하면서 우리 HRC라는 공동체가 좋은 그물이 됐으면 좋겠고, 그 안에 소속된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인 내가 좋은 그물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뿐만 아니라 우리 피오처럼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청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제목을 이제 사명, 예수님의 비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영상을 보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영화의 유명한 장면인데, 절대 반지를 이제 파괴하기 위해 그 사명을 받은 프로도와 샘,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모험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편하고 안전하고 부유해지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우리 리더들이 이번에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제목이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입니다. 모험하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위험한 모험 속으로 자신을 던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 믿고 살아보세요.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봤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 등등이 예수를 믿고 모험을 떠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모험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모험이 불가피한 이유는요, 바로 이 믿음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타락한 문화를 부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 규칙을 깨트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모험입니다. 만약 연어가 살아있다면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연어가 만약 죽었다면 그 물길에 따라 저 하류로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핵심은 모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비전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 사랑하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마지막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브로드가 반지로 움켜쥐고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처럼 예수의 비전을 받은 그 제자들은 이제 가만히 서 있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험으로 떠나는 겁니다. 비전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목숨 걸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그러한 모험과 사명으로 받아듣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온 세상으로 나가 제자 삼는 이 예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가운데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한 사람의 비전이나 한 회사의 비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거나 그 회사가 없어지면 끝나고 마는 비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인생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현재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 눈동자는 반짝거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미쳐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눈이 반쯤 풀려 있어요. 중간고사 기간이라, 그렇죠? 근데 나는 무엇을 향해 그렇게 가슴이 뛰는 일을 하고 있는가? 비전은요, 씨를 땅에 심는 것과 같거든요. 그 탁탁한 땅도, 얼어붙은 땅도 이 싹이 터오르는 걸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전을 4가지로 나눠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떠나라라는 건데요. 다 같이 해볼까요? 떠나라. 시작. 안 떠나고 싶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떠나라. 그렇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안주하지 않는 삶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동일해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이뤘다 싶으면 그 일에 안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안정을 찾고 싶고 안전을 찾아가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비전은 안주해라, 누려라, 소유해라가 아니라 나눠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나 자리나 성공이나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세계로, 미제의 세계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 없이 떠나는 걸 방황이라고 해요. 여기 소실적에 방황하셨던 분들 안 계세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집을 떠나 방황, 학교를 떠나 방황했던, 다 착실하신 분들이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에서도 방황이라는 거래요. 돈을 벌긴 벌었는데 돈에 목적이 없습니다. 인기와 성공을 가졌는데 목적이 없어요. 이건 방황입니다. 그러면 성공하면서 방황하고, 인기를 얻었는데도 방황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방황하는 거예요. 반대로 목적이 분명한 상태에서 떠나는 것을 우리는 부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모세에게도 애굽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너는 가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며 예언자들을 떠나보내셨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세례 요한을 향하여 광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비전은 떠나는 거예요. 이 떠나는 것을 2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장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 취업을 하게 돼서 이 고향을 떠나 타지로 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온 청년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결혼을 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군대를 통해 내가 원하지 않는 강원도나 경기도로 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해외로 떠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 장소를 떠나는 것이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떠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우리 해찬이를 비롯한 곧 군에 갈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우리가 군선교 하면서 군에 가는 청년들을 떠나보낼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군 선교를 떠나는 것이다. 맞아요. 군대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교를 떠나는 겁니다. 직장에 취업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해 취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직장을 선교하기 위해 취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정신적으로 떠나야 돼요. 육체적으로 못 떠나다면 항상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어느 것에 향한 집착이 아닌 비움, 이것이 떠나는 거예요. 어느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는 것, 안주하지 않는 것,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 당장 다음 주부터 여러분 예배 자리도 바꿔보세요. 이쪽에 앉은 청년은 이쪽에 앉아보시고, 이쪽에 앉은 청년은 이쪽에 앉아보세요. 뒤에 앉은 청년은 앞에 앉아보시고.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는 안주하고 싶다니까요. 나에게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이제 네팔 단기 선교를 우리가 떠나는데 지금 한 10명의 청년들이 이제 결단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몇 명의 청년들은 목사님, 선교비가 많이 부족해요. 제가 몇 번 만나서 얘기했어요. 마음이 있는 거니? 네. 그러면 가자. 떠나자. 목사님이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나도 노력하고 너도 노력해서 가자. 마음이 있다면 가자. 지금 이 자리에도 선교 가고 싶은데 선교비가 부족해서, 여러분 떠나세요. 네, 지금 장범이 형제가 절레절레 지금 고개 3번 흔드셨는데, 여러분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 또한 그 자리는 떠날 수 없지만 내 마음을 비워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향하여 늘 열려있는 것, 더 나아가 안주하지 않는 것, 이게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금 3명 떠나는데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떠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비전은 제자 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제자 삼는 데 있어서 대상을 가려야 하나요? 강남 사는 친구만 우리 한우리교회 등록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 한우리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청년들이 규정되어 있나요? 근데 오늘 이 나라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좌우로, 북과 남으로, 세대 간으로 나누어졌다는 게 굉장히 슬픈 현실인데, 우리 청년들 안에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한우리 청년교회에 온 지 2년 됐는데 지난주에 온 청년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는 청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게 저일 수 있어요. 2년 됐거든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HYC 안에 어떠한 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 팀으로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는 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목사님, 팀원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우리 팀에 쟤는 안 돼요. 목사님, 쟤는 저걸 못하잖아요.
라고. 우리가 제자로 삼아야 할 대상이 바로 누구인가요? 모든 백성 아닌가요? 우리는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모든 청년을 향해 비전을 품고 있는 건 아니었나요? 근데 이게 너무도 협소하다라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형편, 환경. 지난주 우리가 노숙자 봉사를 하고 왔어요. 거기 가서 우리 27명의 청년들이 참여했는데 어떤 걸 느꼈는지 이따 팀 모임 때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냄새나는 청년이 우리 HYC에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주영이 안 씻었니? 왜 폭탄 맞은 것처럼 아무도 없지 네 주위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현수 오늘 뭐 양치 안 했어? 왜 주변에 아무도 없지? 노숙인이 한 명 들어온다면 그 자리가 이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아무도 옆에 가지 않겠죠? 목사인 저도 냄새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쉽지 않은 건데 그럼 그 사람은 노숙인들만 있는 교회로 보내줘야 되나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나와 조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각은요 편 가르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로 삼아라. 우리가 왜 네팔을 가나요? 이 나라에도 예수 믿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네팔까지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 몰라도 되나요? 우리가 해외 단기 선교 왜 가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건가요? 바로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외든 국내든 가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독교 당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HYC만의 우리만의 모임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건데요, 노숙인에게도, 해외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비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뭔가요? 세례를 베풀라.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비전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비전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의식이 있다면 뭘까요?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 어떤 게 제일 아름다운 의식일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틀려. 확실히 세례식. 내가 좀 전에 세례를 받으라 해놓고 물어봤는데 아직도 이해 안 되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의식이 있다면 어떤 의식일까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잔치가 있다면 어떤 잔치일까요? 생일잔치? 돌잔치? 칠순잔치? 어떤 잔치? 세례잔치? 이거는 공부 못하는 사람. 성찬식. 잘했어요. 성찬식은 누구만 참여하나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성찬식이에요. 왜 세례식이 가장 아름다운 의식이냐면, 죄인 되었던 사람이 의인 되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세례식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로 부활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세례받은 청년이 한 명 있어요. 오늘 너무도 축하하고 너무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의식을 치른 거예요. 어떤 제가 고향교회에 있었던 어떤 청년 선생님은요, 생일을 바꿨어요. 언제로 바꿨냐면 자신이 세례받은 날로.
엄마가 낳아주신 그날이 내 생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난 그날이 나의 생일이다 라고 해서 생일을 4월달로 바꿨더라고요.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일이 3번이에요. 양력, 음력, 세례. 12월 27일 세례식 날. 좋죠? 그만큼 세례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에요. 그 세례를 받은 자가 함께 참여하는 잔치가 성찬식입니다. 그렇게 그 어떤 잔치보다 성찬식은 최고의 아름다운 잔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파인넷 해가지고 전도 작정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런 걸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시간 상관없이 착착착착 써서 내시는 분이 있고, 쥐어짜도 한 명도 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올해 목표가 있다면 내 친구 세례받게 하는 겁니다. 이런 목표 가지신 분 계세요? 제 인생 목표가 있다면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는 겁니다. 이런 목적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전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삶은 바로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전도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에 와도 성경 공부를 해도 팀 모임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뭘 먹는다든가 뭘 할 때만 재밌지 내 삶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누군가를 전도하고 세례받게 하고 싶다라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이 기대되고 팀모임을 통하여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무언가 하고 싶고, 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시간들이 너무도 보람있고 재밌다라는 거예요. 우리 HRC 청년들 인생이 재밌으세요? 아니면 무기력하세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요? 왜 이렇게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을까요? 교회에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졸리기만 할까요? 팀 모임에도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전도하고 싶은 마음, 세례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비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를 베풀려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이것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이 신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파인넷, 우리가 이 파인넷 선포식을 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적어볼 텐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얘는 안 돼, 쟤는 돼, 쟤도 어려워, 여러분이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세요. 아니, 파인넷 날 데려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복음을 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데려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 세례받게 하고 싶은 사람 한 명 없다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 친구, 내 가족, 내 주변의 직장 동료 5명, 내가 그에게 세례 주겠다, 그를 예수 믿게 하겠다 라고 결정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심장은 뛰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눈동자는 밝아질 것이고, 여러분은 이제 삶 가운데 기쁨으로 임하게 될 겁니다. 이게 세례받음의 기쁨이에요. 이렇게 세례받았을 때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있는 거지, 야, 너 중2 됐지? 너 이제 세례받아라.
전사님하고 사주 교육해. 이런 식으로 세례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에 세례가 기억이 나나요? 성찬식 할 때 왜 감격이 없어요? 세례에 감격이 없으니 성찬에 감격도 없죠. 성찬식에 임할 때 우리는 그 감격을 되찾아야 됩니다. 매달 한 번 하는 월간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 성찬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냐?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몇 명 전했는가? 나는 몇 명에게 세례받을 수 있게 했는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시작!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비전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평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팀장이건 내가 늙었건 젊었건 직업이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우리가 매주 팀 모임 하면서 우리 삶의 결단들을 나누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보고 계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것, 아니 봉사 한 번 했다라는 것, 아니 11조 낸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이 팀장이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내 삶 가운데 지켜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감정적으로만 믿으려고 하고 의지로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바탕이 없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휙, 비가 내리면 휙 쓰러지고 말아요. 여기 있는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예수님 버리지 않고 따르시겠어요? 이거 봐,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 준비할 시간이 없었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님 버리지 않고 따르시겠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나는 가르치고 지키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이 네 가지의 비전이 나와 상관없다면 우리는 살았지만 죽은 거고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나는 떠나고 있는가? 나는 제자 삼고 있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있는가? 이게 나와 상관이 있는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칠 시간이 없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바쁘세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를 그렇게 허둥지둥하며 살아가게 하나요?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말 그대로 사명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비전 네 가지, 사명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왜 모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 혼자 이 일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며 목사인 저와 팀장들과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이 세상과 맞서 싸우고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도 떠날 것이고 우리는 삶 속에서 제자를 삼는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쉬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삶의 날마다 가르치며 지키는 이 삶을 살아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그 일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시고 영광의 왕이시라.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우리 이 찬양을 통해 결단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무엇에는 반짝거립니까? 그리고 무엇에 미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가고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에 주목합시다. 떠나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비전이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 떠나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비전 가지고 살겠노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이 상황 가운데 안주하지 말고, 안전을 찾아 헤매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여호수아를 향하여, 사도바울을 향하여 떠나라, 떠나라, 무릎 들고 떠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삶을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우리 삶이 제자를 살린 삶입니까? 누구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세례를 베푸는 삶,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라 사명, 반드시 해야 할, 죽기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는 두렵고 떨리고 도망치고 싶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목사인 제가 있고 팀장이 있고 우리 HYC라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이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일을 같이 합시다. 우리 예수 이름 부르며 HYC라는 공동체가 이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HYC라는 공동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끼리 즐거운 일만을 우리끼리끼리 만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나누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들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HYC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나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명으로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HYC의 모든 청년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로, 해외로, 지방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명을 감당해 주하는 모든 청년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상황과 역사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이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앞서 나아갈 것인가, 싸울 것인가, 피할 것인가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땅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지 말고 믿음의 길 모험으로 떠나라. 편한 곳만 찾지 말고 불편하더라도 이 사명 가지고 떠나라. 가리지 말고 모든 족속의 제자로 삼아라. 너희와 학력이나 물질이나 비슷한 사람만 찾지 말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나의 삶이 전도하기 위해 사는 것이고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 사는 것이라는 이 사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라.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더라도 HYC라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이 모험의 길을 떠나겠습니다. 믿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그분을 위해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